이 시카고 대학의 마크 릴리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총애하던 한 학생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나가서 결신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학생을 말리고 싶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학생이, 자기 제자가 남은 생애를 건전한 자기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듣고 그리로 나아가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잡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자신은 10대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결단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간 지역으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어느 기독교 공동체를 갔는데, 어느 기독교 공동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느 기독교 공동체를 갔는데 대단한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기독교를 떠났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이 판단과 믿음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학업적 제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로 귀의하는 것, 그것을 정말 막고 싶었다, 이런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므로 당신도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궤변론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과거에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그 단체에 실망을 했더라도 다른 정상적인 단체에 가서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단체에 가서 실망했다고 해서 예수님 자체를 안 믿거나 교회 자체를 떠나거나 이런 거기에다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리로 가는 것을 막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네 종류의 신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이 씨를, 말씀의 씨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 네 종류의 부류에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옥토의 마음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돌짝바다 아니면 길가 아니면 가시덩굴밭에 속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옥토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정상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5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이 아닌 건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
라는 이것은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념 가져다 주면서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거래를 하려면 백화점에서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화폐 수단을 가지고 와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나는 이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상품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가져다 준다고, 나만 혼자 생각한다고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나는 이걸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주인이 이건 금이 아닙니다, 모조품입니다. 그럼 거래가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념이지. 그건 개인의 신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될 것 되겠지,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요행적 심리도 성경에서는 일체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낙관주의, 모든 건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게 돼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낙관주의, 이러한 것들은 믿음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나의 이성을 믿는 것. 이성은 하나의 판단력을 내리는 수단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 다 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사 보는 앞에서 500여 명 보는 앞에서 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기독교 교리를 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만 믿질 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그랬을 때 글쎄 그거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적인 동의자지 믿음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하루에 5만여 가지 사람을 생각한다는데 그 속에 왜 죄가 없겠어요? 나 자신을 내가 한 번도 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세상에 있는 법도 다 못 지키고요. 내가 차를 끌고 아침에 나가면 교통법규 저 다 못 지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말 내 속은 전쟁터입니다.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당연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결정하기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기독교인 자기 신앙을 가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곳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인정해요. 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 사람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 사람 믿음 가진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금방 조금 전까지 자기 입으로 다 자기 죄인이라고 얘기해놓고 글쎄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 말씀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시작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한 2명은 있겠지. 그래도 2-3사람은 있겠지. 어떻게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오. 나는 그건 좀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을 정상적으로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모든 사람은 창세 이후에 아담 이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을 정상적으로 가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선해 보이는 사람도 죄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건 더 큰 악이다. 죄가 많다는 것은 악이지만 그것을 죄를 짓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더 큰 악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끌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인만 남겨두고 조용히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악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고 인정은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번째,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기도 눈으로 못 보고 바람도 눈으로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접,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7번째로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자들을 만나고 갔는데 도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녀가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8번째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8번째 날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으라 라고 했더니 도마가 옆구리에 손 못 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도마는 그 후에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내려도 바가지를 엎어두면 한 방울도 바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예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병에 뚜껑이 덮여가지고 태평양을 40년을 돌아다녀도 그 바닷물이 그 병 안으로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뚜껑만 닫혀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정상적인 믿음을 못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고도 못 믿겠다. 그 사람은 나타나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거지가 호화롭게 살다가 부자가 이제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리고 호화롭게 살던 그 부자는 그 아브라함과 구렁 하나가 있는 저 먼 데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세상에서 다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지면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안 가도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다. 네가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는 안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고 안 믿으면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고 하나님 계시다 라고 못 믿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못 믿고,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또 다시 죽으신다고 그래도 못 믿고, 승천하시는 거 봐도 못 믿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봐도 못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영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의 1200km가 넘는 곳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75세 때였는데 10년 기다려보니까 자식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식 안 줘요. 없어요. 그리고 땅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볼 때 아무리 봐도 기다려도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10년 만에 자기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15년,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100세 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이성이 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드리라고 할 때 만약에 옛날에 아브라함의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이삭이 17살이었다고 한다면 100살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117살 때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삭이 20살이었다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120세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목숨을 대신 바치더라도 자기 자식은 못 죽이는데 120세 된 노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누워라. 주님께서 원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사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올라가서 내 자식하고 이삭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성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성은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성으로 문도 잠궈야 되고 이성으로 브레이크도 밟고 이성으로 화재도 조심하고 뜨거운 물도 조심하고 관성의 법칙도 조심하고 중력의 법칙도 조심하고 이성으로 이 모서리 부딪히는 것 이성으로 할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콤도 사용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성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이성을 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어떻게 믿을 겁니까? 이성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걸 어떻게 믿을 겁니까? 이성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걸 어떻게 믿을 겁니까? 이성으로 태양이 정지됐다는 걸 어떻게 믿을 겁니까? 이성으로 엘리사가 물을 휘저어가지고 도끼가 떠올랐다는 걸 어떻게 이성으로 믿을 겁니까?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성을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광주에 있는 어떤 분은 이성을 아무 사용도 안 하고 처음 본 목사한테 자기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해 줬대요. 그 다음날 알고 봤더니 가짜 목사들이에요. 누가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을 사용하되 성경에 있는 이적들을 이성을
초월해서 믿어야 되는 것들,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어떻게 믿어? 그거 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봐. 왕의 신하가 72km 떨어졌는데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난 그건 못 믿어. 38해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 어떻게 믿어? 난 그건 못 믿지. 이거 전부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사용할 때 사용하지 잘못된 쪽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정상적인 믿음은 이성을, 파스칼 말한 대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일체 의심하지 않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떠나면 마음에서도 떠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기초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계통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려고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더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친엄마한테 저분이 내 엄마가 맞는지 모르겠어. 내 엄마라고 해서 뭐 날마다 밥은 주고 이렇게 빨래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못 믿겠어 나는. 그러면서 부르기도 엄마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늘 마음으로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공부도 잘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밥도 같이 먹으러 나가고. 근데 믿는 것만 못 믿어요.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계모 같아. 그러면 그게 믿는 거냐 말입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나는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해요. 교회 봉사 다 합니다.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교인들끼리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야유회도 가고, 밥도 먹고, 뭐 봉사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건 나는 아직 안 믿어져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봉사도 어쩜 그렇게 안 하고 빤질거리고, 다른 사람 봉사하면 난 여기 몸 아파서 못한다 그러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건 또 확실히 믿음 있는 겁니다. 조금 보기는 힘들어도 믿음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네 번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거 믿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냐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겠네.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겠네.
그냥 집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직장 가서 일하고 그리고 근근히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그게 믿음이네 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생각을 막으시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배도 만들고 조선소에서 비행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AI도 만들고 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는 것만 다 보고 있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만 바로 가면 되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품이 조금 못났어도 뭔가 성취를 해야 된다. 성품만 좋고 성품은 뭐 엄청나게 좋은데 아무 성취되는 게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경영학자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사흘 만에 부활하고 대신 죽어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거고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해라. 그러나 그거보다 큰 일도 해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성취하다 갈까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제게도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저도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저는 믿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근데 뭐 계속 하나님은 보지 말고 믿으라니까 안 보고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믿음을 창조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쳐놓고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건 맞는데 예수님은 안 바라봐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선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더 원하세요? 그냥 주일날 설교 엄청 잘해요. 그리고 막 지식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설교할 때만 뭐 이렇게 책 좀 뒤져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딱 끝나면 딱 돌아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생각하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설교하려고 하면 또 뭐 이 책 저 책 좀 봐가지고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아주 막 너무너무 명쾌하게 설교해요. 그 목사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설교 끝나고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 믿고 그러면서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전달하고 누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움직이고 항상 믿고 그런 사람이 목사여야지. 그냥 목사 안수만 받고 신학교만 나오고 책만 읽어가지고 설교만 잘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설교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길 원합니까?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뭐 열심히 전도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들을 때만 예수님이 계시지. 정말 그런 성도가 좋겠습니까? 설교 들을 때는 들을 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할 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잘 때는 잠잘 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회개하고 그런 성도가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저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몸으로 나타나셨구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막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책 다 가지고 있고 무슨 회장 있고 그 마음에 예수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머릿속에 항상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지금 이제 52살밖에 안 된 백영문 변호사가 지금 가까운 저 용인 묘지에서 11월 2일 날 지금 안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 반장 등에서 그 수염 덥수룩하게 나와가지고 그 변호사 출연해서 그 부인 YTN의 김선영 앵커 남편이고 그 김선영 앵커는 80년생 46살이래요. 백성문 변호사는 52세랍니다. 암으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가는 거야? 이제 그 김선영 앵커는 어떻게 혼자 살아? 언제 재혼할까? 그리고 그 남편은 52살인데 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좀 더 한 30년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 월요일 날 이제 지나서 화요일 날 아침 식사하면서 곽선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삼촌께서 95살까지 사신 거 맞으시죠? 맞아.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드리니까 그때 상황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삼촌 의사인데 95살에 세상 떠나셨지. 이제 그날 그 임종하시는 날 이렇게 그 다 가서 모였대요. 이렇게 쭉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 그 95세 되신 삼촌이 또 얘기하다가 또 힘드니까 잠깐 그 부인 권사님 무릎에 좀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또 얘기 좀 더 하다가 또 이렇게 무릎에 눕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결정적으로 한마디 했대요. 그거 지금 다 곽선희 목사님도 다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시구랴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지. 그러고 딱 갔대요. 그러니까 걷고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임종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린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지난 저 화요일 날 아침에 4일 전에, 5일 전에 확인했다고요. 다시 한번. 저희 이 얘기를 박사님 목사님께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죽음이라는 게 뭐 어떻게 바울 사도는 정의해 두었느냐 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걸 이 죽음이라고 정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아니 왜 남편이 미국 가서 도착했다고 전화하면 하나도 안 슬퍼하고 천국으로 떠나면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슬퍼하지 어떻게 안 슬퍼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자꾸만 향상시켜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헤어지잖아요. 생자필멸 회자정리라고 그러는데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건데 그때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차라리 주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죽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정의를 내렸단 말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안 무섭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안 무섭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성경에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젊을 때 안 가고 명수대로 다 살고 가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7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몇 살 때까지 살 거다. 그리고 한 발 더 욕심을 낸다면 내 배우자는 몇 살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세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나는 몇 살 때까지 살 거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 네가 그렇게까지 살고 싶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연수까지 두 번째가 하나님께 무슨 이득을 드릴 거냐는 겁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몇 살까지 살려주시면 몇 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표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뭘 할 건지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오래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불러가시는데 아무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막 청년 때도 부르시고 중년 때도 부르시고 52살 백영문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막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80억이 넘는데 1분 안에 10만 명이 갑니다. 1분에 10만 명씩 죽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나만 빠지기를 원해요? 거기 제가 벽제 화장터에 가니까 18살, 23살, 25, 40살
제일 끝에 80살까지 그냥 쭉 10칸이 가는데 순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몇 살까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도 유익을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손해 끼치면서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저 오래만 살려주시면 내 아들하고 내 자식하고 내 남편하고 우리 집에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러운 재산 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남으면 또 손자한테 또 물려주고 그러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좀 양심들 좀 있어 보세요. 양심들 좀.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첫째, 입으로 시인한다. 둘째, 하나님께 이득을 드린다. 셋째, 이웃에게 이득을 끼친다. 네 번째부터가 중요해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려주신다고 했느냐. 네 번째,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려준다. 이게 아주 약속했어요. 이게 성문화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23절,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 부모를 데려다가 모셔다가 저 고려장이나 현대판 고려장이나 치르고 저 필리핀에서 떼놓고 오고 인도네시아 가서 떼놓고 오고 필리핀 모시고 가가지고 호텔에 있으라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 아이 처음부터 가자고 그러질 말아야지. 또 안 간다 그러는데 굳이 가자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애들 비행기값 다 내야 되니까 다 내시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현지 가가지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버지 좀 여기 계세요. 따라다니시지 말고. 그러고 호텔방에 그냥 놓고 자기들만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가, 그럼 부모한테 나도 잘하고 싶은데 부모가 나 어릴 때, 나 젊을 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한 줄 아세요? 그런 부모한테 잘하란 말이죠. 성경도 너무해요, 정말. 여러분, 그런 부모한테 잘하면 상급이 더 커요, 또. 예? 완전히 나를 진짜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무시한 부모,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부모를 딱 의지로 잘하잖아요. 그럼 상급이 배가 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랬고, 다섯 번째,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그래야 엔돌핀이 나와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막 약이라는 약은 온통 다 먹으면서 오래 살겠어요. 마음이 편해서 몸이 막 엔돌핀에 가요. 건강해져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더 살 거 아니겠어요.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10장 27절. 일곱 번째,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 날이 장구하니라. 신명기 32장 47절. 여러분, 요 일곱 가지를 실천을 해야 누워서 장수하는 거 말고, 링거 맞고 장수하는 거 말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장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부고를 제가 받아보면 100살 넘는 분들 부고가 종종 와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1세기는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78세, 87세, 병약하다가 병원에 있다가 93세.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 다니다가 100살까지 딱 살고 이제 그만 가시구랴 좀 가야겠지. 그리고 깨끗하게 가는, 그게 여러분 장수지. 네가 누구냐 그러고 막 10년씩,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딸 보고 막 서열도 막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딱 1세기 살다 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순종 잘하고 하나님 경외 잘하고 마음 평안하게 갖고 부모님 나한테 못해준 부모님들일수록 더 잘해드리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하나님께 이득 드리고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돼요. 나는 100살까지 살다 간다. 나는 1세기까지 살다 간다. 나는 왜 내가 입으로 계속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얘기하냐면 그래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한두 번만 말하면 내가 의지가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100살까지 살다 가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계획도 막 짜요. 그래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라도 못 데려가시게. 52살이 뭐예요? 52살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가는 사람은 이 세상 다시 오고 싶지 않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 문제냐면 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난 예수님께 가는 거다. 그냥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더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는 살다 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이거 여러분 11장 1절이 이거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내를 잘 해볼게요. 믿음이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과 정상적인 믿음을 이 구분 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을 여러분 쭉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빌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100가지를 적었대요. 17살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대통령 만나서 밥 먹는 거, 100가지를 적었는데 50살이 되니까 벌써 50가지를 이뤘대요. 남은 생에 꼭 이루고 싶은 걸 여러분 100가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100가지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거 적는 거는 너무 사치야. 사치를 부리세요. 사치를 없게 하지 말고 돈 갖고 나가서 사치하지 말고 믿음의 사치를 부리세요. 적으세요. 100가지를 적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적으세요. 내 자녀를 통해서 원하는 거, 배우자를 통해서 원하는 거,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원하는 거, 적으세요. 반드시 절반 이상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계속 적으세요. 어떻게 적느냐? 실상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상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다 적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나? 2절. 우리 선진들도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낙하산을 1700년도 때 구상으로 그려놨어요. 다. 그 후로 몇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낙하산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차 다니고 하는 걸 도화지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부 비웃음 당했어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적으세요. 그리세요. 적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다 증거를 얻었단 말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초에 완전히 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이 세상이 나타났고, 지금 여러분 AI 시대가 왔고 이제 AGI 시대가 올 거고 놀라운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뭐 윤리적으로 이것도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것도 잘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인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아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경쟁자들입니다. 저도 천국 가야 돼요. 저도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을 계속 날마다 강하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드리시겠습니다.